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특별한 장소, 이 장소로,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장소, 다른 곳에 있다가 이곳으로 왜 왔습니까? 그냥 자기가 있던 그 장소에 계속 있어도 되는데 굳이 왜 이 장소로 왔나요? 하나님, 이 장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하고 다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내가 있다. 그러면 이곳에 주가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있다고 하시니 이곳에 있는 건 사실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이 전달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의 말이, 세상의 철학자들의 말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전달되기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뒤에 에어컨 혹시 켰습니까? 좀 더운 것 같은데. 우리 샬롬 임마누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잠보.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곡이 이 믿음도 굳세라. 이거 한국 순수 한국 노래인데 제가 약간 환상을 받는지 착시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를 때 우리 크리스티나가 손을 들고 부를 때 한국말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좀 통역 되겠습니까? 네. 그 내가 순간 놀라갖고 이거 한국 노래인데 외국인이 한국말 못하는데 한국말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열방의 예배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키나. 요가 아닙니다. 발음을 잘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발음은. 쉐키나는 이스라엘 말이고 코이노니아는 그리스 말입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쉐키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산다. 영어로는 드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리빙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 쉐키나. 근데 이거는 길이가 좀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산다. 이 말은 두려운 말입니다. 왜 두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다가 갈 수도 있다. 하나님이 왔다가 가기도 한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다가 드웰링 하시다가 떠나가시기도 한다. 이 두려운 말이죠. 어쨌든 쉐키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산다. 코이노니아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살면 될까요? 사람하고 살아야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프로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겁니다.
보통 제가 볼 때는 좀 일본으로 치면 히키코모리, 혼자 사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그럼 자연인이면 그냥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살 때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평생 살면 되겠네요. 왜 하나님이 그 옆에 하와를 세팅시켜 주셨습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이득이 더 안 됩니다. 싸워도 같이 사는 게 맞아. 여러분 성도들끼리 같이 살면 싸우게 돼 있죠. 저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족끼리 안 싸우나요? 너 그런 가족을 만나봤어. 우리 집안은 싸운 적이 없다고. 너는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거짓말하지. 진짜 안 싸웠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쉐키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걸 말하고 코이노니아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있고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쉐키나, 하나님하고 사는 거. 그게 첫 번째 일, 이걸 잘해야 되고, 두 번째, 저는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15년 동안. 자, 이제는 코이노니아를 좀 강조하려고요. 이제 교회에서 살면서 코이노니아, 사람들과 또 좀 잘 지내야 된다.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존재 이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또 잘 지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장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죠. 장소. 자,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렙, 알에는 알렙이고 두 번째 글자는 베이트입니다. 이 알렙과 베이트의 첫 글자를 따서 알파벳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알파벳, 알파벳의 R이 알렙을 말하고 알파벳의 벳이 베이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스라엘 말 알렙과 베이트를 가지고 알파벳이라는 게 나왔죠. 이건 상식적인 거고. 근데 이 두 번째 글자, 이 베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장소를 뜻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책에 이 성경책의 첫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저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책의 첫 글자가 한글 성경으로는 대초에 할 때 텐데, 히브리어 성경의 이스라엘 성경의 첫 글자는 저 글자입니다. 저 글자가 뭔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란 뜻이라. 집, 하나님의 집, 우리 집, 요거를 베이트라고 이렇게 생긴 요거. 이거 왜 성경의 첫 글자가 되게 했을까?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랍비들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글자를 성경책의 첫 글자로 삼으셨을까? 그래, 답은 나왔죠.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 우리 집, 요 집.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걸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과 우리 집을 세우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당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공격합니다. 여러분 집 세우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이혼율 1위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베이트, 집을 세워라. 왜? 부부가 싸우니까. 또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니까. 아니, 세워야 된다. 집을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그거 뭡니까? 그거 아담의 집이고, 그리고 그거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출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이 교회였어.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매일 출근하셨다, 이 기록이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있고. 그러니까 왜 그걸로 출근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그곳이 아담이 사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개인이 살던 개인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일치했다고. 근데 죄를 지으면서 이 두 개가 깨어지면서 우리 집하고 하나님의 집이
나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 살다가 각자의 집에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동일했어.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 우리 집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의 첫 글자를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를 써서 가면서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길 원하셨다.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1번 집, 그 다음 학교, 교회, PC방, 마트, 운동장 뭐 이런 거. 어디를 중요시 여기나요? 커피숍이죠. 커피숍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마트 이런 거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공간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리가 사는 우리 집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 집을 오늘 세우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이 집을 하나님은 세우길 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원수 마귀는 깨뜨리길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기로도 교회도 많이 깨진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지더라니까. 집안도 많이 깨진 집안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다시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깨고 집안을 깨는 라인에 서지 마라. 교회를 세우고 집안을 세우는 라인에 서야 된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집안을 깨길 원한다면 여러분 와이프는 목숨 걸고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주례를 한 20건 정도 해드린 것 같네요. 주례를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청년들 주례를 20건 정도 했습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 주례를 한 건 했는데, 그 가정이 지난주에 이혼했습니다. 내가 너무 충격이 커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누군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이렇게 어렵나? 우리 집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어렵나? 어렵죠, 여러분.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는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지 그게. 그리고 서로 각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다, 여러분 우리 다 잘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다 왕년에 한 가닥 날린 분들 아닙니까? 다 뒤끝 없고 다 한 가닥 날리신 분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런 밀폐된 공간 안에, 이 좁은 공간에 그냥 옥닥옥닥 밀어놓으니까는 이게 막 티격티격 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중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쉽게 세워지겠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의 집이 쉽게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죠, 쉽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놓는 방법 두 가지, 쉐키나와 코이노니아,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의 집이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하나님의 집.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이 거하다는 말이 쉐키나란 말입니다. 쉐키나, 거한다, 오래오래 지속한다.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에서.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참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천사를 시키지 않는다. 누구를 시킨다? 그들을 시킨다. 그들이 누군가요? 사람.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천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야. 그 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되면, 지금도 세워지고 있지만 또 건물 사업 이래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시킬 거다. 아마 그중에 일부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제3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다란 말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뽑힌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좋죠. 여러분, 누가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평생에 자기 집 짓는 것도 복이라고.
근데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집 한 번 짓는 그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역하기로 크게 네 번째 교회인데 모든 교회를 다 섬길 때 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수색교회 있을 때도 군대에 있을 수색교회, 부산동교회, 제일영도교회, 지금 하나생교회 그런 복을 주시더군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지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지은 이유가 뭐냐? 거할 쉐키나,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라.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곳에 거주하려고 하실까요? 그걸 확인해 보죠.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그래서 쉐키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줄이고 오늘 코이노니아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여러분 아까 오늘 선곡을 잘 하셨는데 맨 마지막 노래가 뭡니까? 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가 바로 43절에 말하는 거기입니다. 거기가 여기라. 여기 하나님의 전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받은 자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여기 거기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만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곳에 사시는 이유가 뭔가요? 예, 우리를 만나려고.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집을, 이 공간을 지은 목적과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여기서 살고 그리고 이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끝이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목표가 뭔가요? 설교를 듣는 것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으면 가끔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설교를 듣지 말고 설교를 전할 때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찬양을 해야죠. 근데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 중에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왔으니 기도해야지. 여러분 예배의 기도가 핵심이죠. 근데 기도가 중요하지. 근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한데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공간은 뭐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공간인가?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만나라.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이름을 모세는 미팅 텐트라고 지으라고 해요. 회막이다. 미팅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미팅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쉐키나의 이유입니다. 쉐키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산다. 사시는 그분을 만나러 오거라. 예배의 통로를 통해, 기도의 통로를 통해, 찬송의 통로를 통해, 섬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심지어는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이 사람이 정말 성격이 좋아. 성격이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면 이 사람 야 예수님 비슷하다야.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귀처럼 소리 지르 이런 거 말고 정말 이게 좀 괜찮게 따뜻하게도 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적을 꼭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충격적인 말씀. 자, 이곳에 여기 그리고 거기 here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in his holy church. 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다만 하나님의 단점이 뭐다? 눈에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알겠는데 일단 계신다고 하시니 이곳에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 했으니까 이 계신 하나님, 쉐키나의 하나님을 오늘 쉐키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말씀 한 두 구절 더 보죠. 자, 시편 78편 6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재미있는 말씀인데, 실로의 성막, 옛날에 성막이 실로라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곧 인간이 세우신 장막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쉐키나를 하나님이 임재를 다른 말로 가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보드, 무거움. 하나님이 임하면 약간 무거움으로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죠. 그래서 가베드라는 뜻은 무거움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 임재를 가베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로에서 성막이 뺏겼을 때 그 여자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 있죠. 이가봇 기억나십니까? 가봇이 이가 이탈했다. 가봇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임재는 왔다가도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어도 막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리 지르고 이러면 하나님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만드신 장막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입니까? 나는 이게 너무 큰 기적인 것 같아. 벽돌 만들고 이렇게 방음제 붙이고 이렇게 십자가 붙이고 교회를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 이곳에 오시더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이, 이곳에 하나님 오시다. 근데 이것도 큰 일인데 더 큰 일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가시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끝장나, 인생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세우신, 아까 여러분 성전은 사람이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인간이 세우신 장막.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조선에 처음 세웠던 그 교회, 토마스 선교사가 세웠지 않습니까? 20몇 살에 대동강에서 목 잘려가고 피 흘리고 교회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 하나님이 임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피를 흘리며 교회를 세우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합니다마는 그곳에서 사건을 치고 재앙을 일으키고 이러면 하나님 또 그 공간을 떠나버리기도 하신다. 그게 나는 너무 두렵더라. 하나님 주께서 오신 이 공간에 끝까지 머물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공간 중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딘가요? 바로 이곳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남편한테, 남편 오늘 교회 가요? 그럼 남편이 뭐랍니까? 니 나가라. 일본말 비슷하게. 여보 교회 가자. 아 바빠요. 여보 먼저 가세요.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애들아 교회 가자. 숙제해야 돼요. 자, 성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라고 할 때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는지가 성경에 혹시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 65편 4절 한번, 시편 122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 교회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오늘 교회 가자, 오늘 교회 가자 할 때 내가 슬퍼하였도다, 내가 뺐도다, 뒤로 빠졌도다, 내가 기분이 우울해졌더라가 아니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이러면은 기분 좋게 예 오케이 예스 오케이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럴 수는 있겠죠. 꼭 올라가면은 자기를 싫어하는 성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지. 그 문제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50명이 여기 앉아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럼 적대적인 사람이 여기 50명 앉아 있으면 나는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오늘 그냥 기분 나쁜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50명 앉아 있으면 그럼 난 설교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 사람의 문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실 테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걸 포기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이런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사람의 인간관계 문제인데 그거는 이게 없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묵상하니까 하나님 그걸 딱 가르쳐 주시더군요. 야 나도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설교 많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설교 듣고. 그런데 또 그들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했죠.
예수님은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설교가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잖아. 그거 알고도 예수님은 그분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과 교제한 걸 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월등하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사람 간의 관계도 좀 풀리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싱가포르를 갔는데 CHC 교회라고 시티 하비스트 처치 매우 유명한 교회 콩희 목사님 교회인데 그 예배가 오전에 10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10시 갔는데 10시에 제가 9시 50분쯤 도착했는데 교회 문은 다 닫혀 있었습니다. 왜 교회 문을 안 열지? 그러니까 그 밖에 사람들이 한 수천 명이 모여 있더라고. 교회 예배당 밖에. 그 난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줄이 이렇게 쫙 서 있는 겁니다. 줄이. 저는 좀 늦게 갔기 때문에 9시 50분 가서 맨 뒤에 딱 섰어. 진짜 줄이 한 수백 메다 이래 있더라고. 그 버스 정류소까지 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주일날. 그래가지고 10시 5분 전에 문을 탁 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달려가는 겁니까? 진짜 달려가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때 그 셀리더들 구역장들에게 진짜 존경. 구역장들이 성경책을 한 6권씩 들고 가더라고. 구역장들이 셀리더가 가서 앞좌석에 자기 셀원들 앉히려고 성경책을 팍팍 까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행동, 도서관에 가면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책 던져 놓는 거, 그거를 싱가포르 사람들이 하더라니까. 그래 내가 성경책이 쫙 놓여 있어. 이 성경책 빼고 내가 앞에 앉으려 했더만 자기 자리고 my seat. no 저리 가라고. go out. 그래가 거기 못 앉고 이거 좀 한 몇 줄 뒤에 앉았습니다. 와, 나 너무 충격적이었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0분 전에 교회 마당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면서 이 앞자리는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자리 와서 누울 수도 있어. 지금 우리 오자마자 이제 우리가 편한 자리, 익숙한 자리 가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와, 너무 놀랍다. 이야. 그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그때 제가 제일 영도교회 사역할 때인데 예배하기 전에 문 잠근다 이랬습니다. 제가 딱 10시에 문 잠글 테니까 뭐 창문으로 넘어오든지 소방문으로 올라오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래 시작하려 했는데 그 셀리더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올라가자. 와, 우리의 마음이 기쁘도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중요하죠. 자, 시편 65편 4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코이노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시편 65편 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나오죠. 공간입니다.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하게 뜰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은 이 공간 밖에 있는 저 공간이 뜰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이라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좋은 공간이죠. 이게 얼마나 웃긴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지금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와서 마당에 서 있어서 그냥 마당에만 서 있어도 복이 된답니다. 이게 그럼 이게 어떤 전도 전략이 될 수 있냐? 초신자들 교회 와서 설교 듣자면 잘 안 오니까 야 마당에 와봐. 그러니까 마당에 막 배드민턴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 그 커피도 뽑아 먹게. 그러니까 매가 처음 와서 이제 교회는 별 관심 없기 때문에 야 배드민턴 치러 가자. 가 교회 마당에 와서 배드민턴 치고 커피를 한 잔 마셨어. 근데 옆에 보니까 교회인 겁니다. 교회에서 소리가 들려 나와. 부르짖는 막 소리들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다 우울하게 들어갔다가 얼굴이 깨끗하게 기분 좋게 나오는 겁니다. 이 무슨 집단이지? 이 사입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맨날 배드민턴만 쳤겠지. 그래도 성경에 뭐라 했다고요? 배드민턴만 치더라도 그 공간에 뜰에 발을 디디는 것이 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오늘 뜰을 밟고 오셨죠? 이게 복되다. 옥상도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실도 복돼. 지하실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지하실에 그냥 왔다가 이게 먹고 이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에 내 발을 이렇게 디딘다는 것이 성경에는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지, 미스테리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니까 네 몸이, 마음이 일단 없어도 돼. 네 몸만이라도 뜰에 와 있다면 그건 복이라는 거야, 이미. 그래 나중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겠죠.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마당 뜰을 디디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네 몸이라도 마당 뜰에 오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 전략이 맞습니다. 그 다음 나오죠. 주의 집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마당 뜰에서 맨날 배트로 하겠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세요. 맨날 배트 치다가 계속 성전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뭐가 아름다워? 추적구만은. 어제 이 전등을 두 개를 이제 어떤 이제 전기하시는 사장님이 오셔서 달면서 우리 교회 또 추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랬다고. 이게 와 이래 더럽습니까? 이래. 내가 너무 민망해 갖고. 이 뭔데요? 이러더라고요. 이게요 글루건인데 글자를 붙였다가 뗐다가 글루건이 안 젖어서 제가 칼질하다가 이렇게 뗀 거라고.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이런 것만 보입니다. 십자가가 안 보여. 이런 더러운 거 이런 것만 눈에 보이거든. 근데 성경에 뭐라 돼 있다?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이 있다. 할렐루야. 아름다움이 있죠. 비록 이게 더러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찬양 중에 가장 은혜가 됐던 것은 맨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맞나요? 맨 마지막 곡의 맨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가사가 뭐였죠? 이 믿음도 굳세라 할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주가 이어 주신다. 그래 예배 드리다 자더라도 찬양을 드리다 자더라도 이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에 취해서 자는 거죠. 그러면 노래 소리가 이 믿음도 약간 부드러웠다 아닙니까? 이래 하다가 이 믿음 다 끄세라 이러면 잠 다 깨겠지. 그래 차라리 교회 와서 자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게 낫고 놀더라도 교회 와서 노는 게 낫다. 왜? 이 공간은 마당에 뜰만 발라봐도 복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월화수목금 토평일날 교회 마당 뜰을 밟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만족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강력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 아래 금요일날 이제 토탈 인원은 한 50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27명이 중고대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에 어르신분들은 한 17명 나오고 중고대청 한 27명 나오면 이건 어쨌든 우리 교회 이름 바꿔야 되겠네. 청소년 교회로. 어쨌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셔서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쉐키나와 관련된 마지막 한 구절, 이걸 정말 갈망했던 사람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코이노니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것도 다음 세대인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 나오죠. 모세는 기성세대입니다. 모세는 이전 세대. 모세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다시 진으로, 여기서 진은 집을 말합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나이가 들면 또 쉬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 돼. 근데 청년 여호수아는 집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 근데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안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집을.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되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도 20대 때 청년 때 교회에서 거의 살고 학사 살고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오래오래 있던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 바톤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수종자 누누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코이노니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쉐키나를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라. 교회 왔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것도 맞는데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두 가지 제가 지금 나오는 걸 증명하면 되죠. 자, 저희가 초대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 나오죠.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떡을 떼는 것, 뭐 성만찬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코이노니아로 오늘 뭐 발음이 전반적으로 잘 안 되네. 코이노니아로 하겠습니다. 자, 코이노니아는 교제한다, 친교한다, 사귄다. 서로니까 사람들끼리죠. 서로 교제. 이게 뭐 어디서 일어났다? 말씀 듣고 난 후에 서로 교제했다. 우리 말씀 듣고 나면 올라가서 밥 먹지 않습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밥 먹는 걸 말하는 거고,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지 않잖아요. 저는 밥만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남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막 밥만 먹어지더라고. 허기지니까. 근데 보통은 밥을 먹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란 단어, 교제란 단어, 떡 뗀다, 밥 먹는다는 단어는 전부 다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그 다음 기도하는 건 뭔가요? 쉐키나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벌써 이 두 가지 행위가 다 들어와 있었어. 하나는 코이노니아, 하나는 쉐키나.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쉐키나에 특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예배 이런 게 또 좀 이렇게 필이 업되고 더 이게 특화된 사람이 있어요. 더 잘하고. 기도에 특화된 사람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남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조금 어렵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기도에 특화되신 분들은 남들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쪽 코이노니아 쪽으로 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진짜 성품이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친교에 특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이제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막 당구까지 하고 막 라면 끓이면 이까진 잘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도 하나님 만나는 쪽으로 넘어가면 돼. 근데 문제는 뭐다? 둘 다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참 이거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도 좀 만나는 거 잘 하기 싫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인격이 좀 인성이 좀 안 돼서 안 돼. 그래서 그 밥만 먹고 가는 우리 같은 꽈입니다. 그 교회 와서 밥만 먹고 어떠라고 이러니까. 근데 둘 다 잘하는 분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말이 성경에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과 골로새서 2장 19절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없는 말 안 하죠. 자, 에베소서 4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의 몸을 가지고 비유하면 우리의 몸에 우리는 마디다. 마디 한마디 한마디다. 머리는 예수다. 그게 이 몸은 지금 교회입니다. 자, 머리는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팔이야. 이 팔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에 연결되어 있는 이게 뭔가요? 쉐키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게 끝인가요? 우리의 마디는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마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6절에 나와 있죠. 16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중요한 단어는 연락하고 상합입니다. 연락이란 말은 연결되어 있다. 상합은 합쳐져 있다. 그러니까 마디마디가 지금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마디마디끼리 연결됐다. 성도들끼리 연결됐다. 결국 교회는 두 개로 연결돼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도 더 확인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9절
자, 머리를 붙들지 않은, 머리를 붙들으란 말이죠. 머리는 아까 뭐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붙들어야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온 몸은 머리로 말미암는 건 사실이지만은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얻게 되어져, 연합해서 공급을 얻게 되어져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붙잡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라가기 위해서 머리를 붙잡아야 되고 또 마디와 힘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 2%가 뜨는 것은 매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 사람하고 관계도 잘 못해. 그래서 자연에 들어가서 그냥 개 키우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잘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퀴즈 한번 내도록 하죠. 전도서 4장 12절을 읽고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한다. 혼자 있으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혼자 있으면 신들리기도 하더라고 가끔은. 자,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근데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긴다. 근데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을 삼겹줄이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우리에게 세 가지 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줄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줄이 있어야 여러분은 끊어지지 않아. 첫 번째 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줄, 이걸 딱 잡아야 끊어지지 않죠. 자, 두 번째 줄은 뭘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줄입니다. 이게 사람과의 줄이 있어야 여러분 끊어지잖아. 그럼 세 번째 줄이 뭔가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세 번째 줄은 주의 종과의 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은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나한테 전화하면 그래도 하다못해 기도라도 제가 한 번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를 받을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줄, 사람과의 줄, 그 다음에 주의 종과의 줄.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40일 금식할 때 한 20며칠째 너무 힘들어 갖고 그때 막 구토를 한 3일을 구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막 신물이 올라오고 구토 올라오고 그래 너무 힘들어하고 꿈을 꿨는데 꿈에 꿈속에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쓰러지지 않더라고. 좌우로 쓰러져야 돼. 쓰러지지 않고 딱 서 있던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전부 다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여자분 한 8명이 내를 너무 딱 붙어갖고 내가 못 넘어지게 하더라고. 근데 얼굴을 보니까 누군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오 집사님, 오 권사님, 김 집사님, 실제 나를 위해서 중보했던 분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금식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딱 받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영역도 있지만 여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도우는 것도 분명히 이 영역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친하게 옆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주의 종하고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이 작업들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구절 말씀드리고 저 준비한 사진과 동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 10절과 잠언 27장 10절 보고 말씀 일단 성경 구절은 끝내겠습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 12절. 이 코이노니아가 왜 중요한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 자, 10절. 혹시 한 명이 혼자면 쓰러지면 이제 일으켜 줄 수 없죠. 근데 둘이면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친구가 붙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복이다. 근데 혼자 있어서 나는 자연인이다. 히키코모리. 혼자 있어서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으면 그에게는 화가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넓은 공간에 네 혼자 사는 게 그게 뭐가 좋아? 같이 살아라. 자, 마지막 한 구절. 이것도 참 매우 재밌는 충격적인 구절이죠. 잠언 27장 10절입니다.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아라. 친구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환난 날이 딱 닥치면 형제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누나, 우리 형님 도움 안 돼. 근데 실제 도움된 사람은 옆에 있는 집사라, 김집사가 더 도와줄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말씀인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기록한 잠언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살아보니까 친척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친척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가까운 이웃이 도와주더라. 가까운 이웃이 누군가요? 성도 아닙니까? 코이노니아. 그 여러분들이 돈 없을 때 돈 주는 사람이 누군가요?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닌데요. 성도지. 그게 맞더라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뭔가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더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쉐키나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가장 잘하는 부서 내지는 것들을 사진을 최근에 제가 모을 기회가 있어서 사진을 먹고 그걸 동영상으로 오늘 아침에 편집해갖고 오늘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일단 먼저 성경을 읽고 제가 이걸 한번 쭉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다. 초대교회 때 서로 교제했죠. 떡을 뗐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 공간에서 이걸 잘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이제 사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 우리 서로 교제하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금요일 날 보여줬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앞에 배드민턴장에서 아이들 교제하고 있죠. 예, 좀 기분이 안 좋습니까? 자, 그다음에 떡을 뗐죠. 애들 막 떡 떼고 있습니다. 음식 먹고. 자, 그다음에 기도에 전혀 힘쓰죠. 몇 명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에 힘을 쓰는 건 같기는 같대.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를 이 공간 이 목적으로만 쓰는 건 아니고, 또 교회에 와서 아이들 춤추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헬스도 하면서 교제하죠. 그 다음에 옥상에 가서 바캉스도 즐긴다고 했습니다. 옥상에서 하는 바캉스, 요즘 호캉스라고, 호텔에서 하는 바캉스, 바다에서 하는 바캉스를 바캉스, 호텔에서 하는 바캉스를 호캉스, 옥상에서 하는 캉스를 옥캉스라 한다든지. 자,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와 교제. 자, 이거를 오늘 동영상으로 애들 동영상으로 쫙 모아봤는데 길지 않습니다. 한 4분에서 5분 정도 되는데 한번 쭉 보시고,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한번 보고, 한번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아이들이 즐겁게 교회 마당에 뜰을 밟고 있는데, 마당에 뜰을 밟는 것은 복되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아이들 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 누가 촬영합니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1층에서 음식을 해먹고, 강수역인데 아이들이 우리 집보다도 더 맛있게 해먹는 것 같아요.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습니까? 서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액션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현타가 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도 기도도 하고, 보겠습니다. 우리 상현 형제가 눈빛을 좋아해요. 눈빛이 뭔가 강렬한 게 있습니다. 간절한 몸짓, 눈물 외침을 합쳐서 주여 주시옵소서 3번 하나입니다. 자, 시작.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쌀한 바람에 슬슬 잠깐. 예, 성령이 준비하게 하는 성부런 이게 맞아,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급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스마엘 쓰러진 이스마엘 아기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금요 예배 때 연극했던 겁니다.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됐습니다. 이제 좀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금비춤으로 넘어가도록. 오케이. 우리 하나님께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했죠. 네, 됐습니다. 이것도. 그러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간을 이렇게 또 2층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2층에는 헬스장.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 우리 헬스장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예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저런 운동도 하기도 하고, 옥상에 지금 밝게 보이는 부분이 살입니다.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옷이고 살. 그러니까 옥상에서 이거 하고 이제 타이어. 자, 그다음 마지막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운동을 하면서 교회 2층에서 교제를 하고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 보고 2층은 운동의 공간이면서 교제의 공간이 맞아. 이렇게 운동. 예, 됐습니다. 님의 말씀 먼저 됐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이거 원 버전으로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곰곰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두 가지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코이노니아, 하나는 쉐키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난다. 그걸 잘하면 자라난다. 그걸 못하면 안 자라난다. 잘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잘해라.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있다. 덜 잘한다. 기도는 안 하고 코이노니아만 잘하는 사람도 있다. 걔도 덜 잘한다. 둘 다 잘해야 잘 자란다. 둘 다 못하면 아예 못 자란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미팅 텐트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때론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빚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과정으로 생각하자. 그게 너무 몰입해서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관계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아서는 되지 않는다. 왜?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서로를 자라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두 가지 목적, 쉐키나와 코이노니아.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쉐키나, 그것이 머리를 붙잡는 행동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을 붙잡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떼을 떼고 서로 같이 놀고 같이 운동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이 성장과 교회의 성장과 각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다 능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쉐키나만 잘해도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만 잘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마당 뜰만 밟는 것도 복이 된다.
그것이 복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운동장, PC방, 마트, 그곳을 밟는 것이 복이 되겠는가? 만약 그곳을 밟는 것이 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집의 마당에 뜰을 밟는 것은 더 복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짧게 1분간만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월 말 경기에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총동원주의를 가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중고등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까 말했지만은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청소년 음주 흡연율 1위를 찍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이 구원받고 교회 마당에 뜰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왜? 교회 마당 아무 마음이 없어도 마당에 뜰만 밟아도 그게 복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이 마당에 뜰을 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당을 밟는 것도 복입니다. 마당을 밟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밟는 것은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공간들을 밟는 것도 복이라면 하나님의 집 뜰을 밟는 것도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다 구원받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집 마당 뜰 밟을 수 있는 그 복이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와 진장하며 हम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인내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늘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진창하며 हम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주며 함께 찬양해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약간 천천히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이 그 넓은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살아라. 얼마나 부부가 많이 또 부부 싸움하고 했겠습니까? 많은 그런 것을 작게 여기시고 그래도 같이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께서 인정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통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통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만 많이 하면은 결국 나는 자연인이다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너무 교제만 또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은 회막 미팅 텐트입니다. 그리고 청년 여호수아는 집으로 돌아가기보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보다 하나님의 회막에서 주를 앙망하면서 살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길러졌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이노니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만 친하고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각의 마디일 따름입니다. 각각의 마디가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마디와 마디끼리도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겹줄은 거의 안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세 개의 겹줄이 끊어지지 않나요? 하나의 줄은 끊어지기 쉽고 두 가지 가닥도 끊어지기 쉬운데 세 가닥으로 묶은 그것은 잘 안 끊어진다. 하나의 줄은 하나님의 줄, 하나의 줄은 인간의 줄, 하나의 줄은 주의 종들과의 줄이, 이 세 가지 줄이 살아있는 자들은 잘 시험에 들지 않을 겁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는 그 세 가지 줄 중에 한 가지 줄이 끊어졌을 때, 두 가지 줄이 끊어졌을 때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시험에 들었을 때는 혼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이 혼자일 때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쉐키나를 위해서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교회를 세우는 자 그리고 집을 세우는 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픔 많은 청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결혼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겪는 수많은 가정들이 실제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집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자신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자기를 위하여 너희들 보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천사가 짓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이 짓는 것도 아니야. 교회는 너희들이 짓는 거야. 그게 복이란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돈의 문제입니까? 오 하나님, 돈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